할렐루야. 11월 9일 수요일 짱목과 말씀 수다의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10절부터 17절의 말씀입니다.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벳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으나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을 고치시더라. 날이 저물어 가매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이는 남자가 한 5,000명쯤 됨이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렇게 한 후 다 앉힌 후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를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아멘. 제자들이 이제 돌아오게 되었고, 그리고 이 벳세다에서 이제 예수님께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고하게 되니까 굉장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모습들이 드러난 거죠. 제자들이 이제 퍼져나가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복음을 전하게 되어서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무리가 이 예수님에게 많이 따라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일과 병 고치는 것, 이 2가지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병 고치는 일, 이 2가지를 또 예수님이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날이 저물었어요. 그러니까 먹을 것이 없었어요. 근데 이들이 5,000명 남자들이 있었으니 뭐 아내 또는 아이들 치면 뭐 적어도 최소 15,000명에서 2만 명 가까이 되는 숫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들이 이제 빈들에 있는 겁니다. 이게 이 2만 명이면 당시 시대에 어느 정도 됐을까? 이건 뭐 굉장히 많은 숫자인 거죠. 지금과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걸 가지고 무슨 베이커리 가서 사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음식을 해 먹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닌 꽉 막힌 그런 상황이었어요. 즉 우리가 이미 봤지만 야이로의 딸이 죽어서 끝난 것처럼 마치 이것도 우리가 무언가 먹으려고 하는데 먹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우리가 분명히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그러자 이제 이러한 것을 고민한 것이 누굴까? 사도들이잖아요. 사도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에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그랬더니 이제 이 사도들이 자기네에게는 5병이어밖에 없다. 물론 이것이 이제 마태복음 가서 한 소년이 가져온 것으로 얘기를 하지만 여기서는 자기들에게 있는 것으로 얘기를 해요. 어떻든 그래서 5병이어 즉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내놓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주님이 축사하시고 기도했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먹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느냐면 예수님이 기도를 하셨을 때에 그냥 배고프지 않게 기도를 하시면 결국 배가 고프지 않을 수도 있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죠. 굳이 누군가가 헌신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절대로 다이렉트로 일을 하시지 않는다.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사실은 뭐 제가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말하기는 어렵지만 얼마 전에 아마 이걸 들으시리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교인이 세 가족이 식사를 하게 되었어요. 그분이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미국에서 계셨던 분인데 정말 독특하다는 거죠, 우리 교회가. 그러면서 이렇게 막 자원해서 일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자체의 그 평신도의 움직임이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됐고, 어떻게 이렇게 열심으로 이렇게 아주 굉장히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섬기고 있는지 너무너무나 놀라웠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는 지금까지 그렇게 생각해요. 어떤 분이 뭐 목회자와 평신도 사역의 차이는 뭐라고 얘기하느냐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목회자는 평신도를 세워서 일을 하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거고, 실제로 사역하는 것은 저는 여전히 평신도가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예요. 그래서 평신도가 평신도를 가르치거나 평신도들이 평신도를 사역하는 것이 맞다. 목회자가 평신도를 사역하는 것은 사실은 뭐 다른 교회가 많이 교회하고 있지만, 그렇게 되면 나머지 평신도들은 구경꾼밖에 되지 않고 교회는 역동이 흐를 수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목회자가 더 탁월하게 능력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목회자나 평신도나 달란트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요새는 그리고 신학을 공부해는 보지 않는 분들도 다 저도 알고 있어요. 유튜브 이런 걸 통해서 굉장히 신학적 깊이가 깊어졌다는 사실도 알게 되고, 본인이 노력한다면 훨씬 더 성경에 대한 깊은 공부도 할 수 있는 것이 목회자들만큼이나 할 수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평신도들을 목회자들과 분리하지 않는 게 좋겠고, 그러니까 목회자들은 대신 전문적으로 재정을 받으면서 교회에서 그러면서 이제 일을 하는 프로페셔널하기 때문에 가능한 평신도를 세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제가 목사님들한테도 직접 휴지를 짚는 것보다, 제가 많이 하는 거지만 오히려 평신도들의 것을 집으라고 그렇게 동기부여를 해서 휴지를 짚게 만드는 것이 저는 우리 교회의 목회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오병이어의 기적의 이 엄청난 기적이 5,000명이 먹인 기적의 앞에는 바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들인 손길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겁니다. 마중물이 있었다는 거예요. 마중물.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마중물이 있어야 되고, 그 마중물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일을 하시고 계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무슨 일을 할 때에 마중물이 되는 게 중요해요. 자, 우리 교회가 이제 선교 지역에 가서 교회를 짓자. 그러면 누군가가 마중물이 되어서 내가 교회를 짓고 싶습니다 나가게 되면, 그것이 물꼬가 뜨이면 선교지에 교회를 세울 수 있고, 그리고 또한 우리가 얼마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가만히 하나님 일하십시오 라고 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하는 말 중에 그런 얘기 있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은 내 일을 하신다. 이 말씀이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것을 내놓을 때에,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것을 내놓았을 때에 결국은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일을 하시고 축복해 주시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인하여 굶주림에 벗어나는 그런 일을 하고 계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지체들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려고 하는 게 있구나.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적을 수 있습니다. 오병이어처럼. 그런데 작은 것을라도 일하시는 하나님, 여하튼 내가 무엇인가를 주님 앞에 드러낼 때에 일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무언가를 요구할 때에 여러분들이 정말 담대하게 가진 것을 주님께 드리면서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그렇게 함께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라.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은 우리의 헌신, 우리가 주님께 드려야 할 때 이 일이 이루어진다는 걸 알고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지체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오병이의 기적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였는데 우리에게 재정도 주시고 먹을 것도 주셨습니다. 잘 나누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우리가 협조하며 그 일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도록 우리 지체들을 도와주시고, 특별히 말씀 수다를 있는 분들에게 하나님이 감동하게 하심으로 이들이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은혜들이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